우리 비상한 시국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게 될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날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드러내신 몸일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몸이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한편 주님의 몸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인생들에게 자신을 주신 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심을 밝히셨고, 이 떡은 먹어도 다시 먹어야 되는 어떤 음식과 다르며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와도 매우 다른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떡은 결코 고갈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생명의 피로를 공급하시는 끊임이 없는 양식이 되시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전염병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진지한 관심이 없으며 몸이 죽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멈춰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거의 재앙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앙이 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 하면 이러한 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께로 나오시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사실에 대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러한 진리에 대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떡의 의미를 소개하셨습니다.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님의 감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염려하셨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셨을까요? 혹은 초조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주님을 지배하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자신께서 유월절 희생의 양이 되는 이 사실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께는 마지못해 하시는 일도 아니고 또 걱정스러운 일도 아니셨습니다.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지 이제 교훈적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몸은 그냥 스스로 생겨난 몸도 아니요, 혹은
어떤 진화적인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있게 된 몸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창조된 목적과 무관하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며 창조하신 분의 지혜 안에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합당한 위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는 독자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죄에게 종 노릇을 해온 그러한 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 노예는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주인이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주인의 힘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죄의 힘을 이겨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인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율법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어마어마한 멍해를 씌우고 있는데요. 모든 율법은 항상 지켜 살지 못하면 곧 어느 한 가지라도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바로 모든 율법을 어긴 범죄자로 판결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 서게 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버린다.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곧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이러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였고 또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사망이 왕 노릇해온 그러한 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지배자는 죄라고 하는 주인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왕, 이 왕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 상반절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5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지 탄식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의 몸은 어떤가? 네 번째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소유에서 벗어나 선하신 하나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참 목자에게 이제는 소속됐습니다. 그의 소유가 됐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전날 우리의 주인은 죄였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20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지불을 통해서 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함을 통해서 이제 소유권이 받게 됐죠. 자, 합법적 소유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사실 전날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비싼 값에 사주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주식시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사지 않는 주식, 관심 없어 하는 주식, 그저 한없이 폭락된 주식, 이 주식을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그런 주식. 마치 그러한 주식을 어느 누군가 아주 비싼 값에 사겠다고 나서서 그것을 산,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 대한 값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우리는 황폐해져 버린 들판 같았던 우리들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곡식도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땅, 아무런 과일도 수확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농사가 되지 않는 버려진 땅, 더 이상 누군가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죄다 부서지고 무너져 버린 이런 집, 이게 바로 우리의 전날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죄로 얼룩져 버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죽어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갈아엎어서 무언가를 심으시겠다고 이제 하시는 거죠. 여기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겠다고. 이 폐가 버려진 흉가가 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와 사시겠다고 하시면서 들어오신 것이죠.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집에 들어오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집에 가서 그들과 식사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붓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런 집에 그 거룩하신 분께서 여기에 거주하시겠다고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피로 사서. 이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소속되어 있는, 죄에게 소유된 그러한 노예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몸은 이제 거룩한 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집, 거룩한 분이 입주하셔서 사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 됐습니다. 또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집이 됐습니다. 이 집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분이 와서 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이 된 것입니다. 온갖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거라사 땅에 귀신 들려 있던 그 영혼이 정결하게 됐고 정신이 이제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몸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신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영광스러운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한 것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악한 주인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죄인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종이 되어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주인을 어떻게 섬겨가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결코 제물로 사용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존재였죠.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불결한 짐승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돼지, 뱀, 땅두더지, 혹은 미꾸라지, 까마귀,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좀 흉물스러우시죠?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짐승들, 다리를 쩔뚝거리는 짐승, 죽은 짐승을 뜯어먹는 그러한 짐승들, 이런 짐승들은 결코 제단에 올려질 수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짐승들, 즉 제단의 제물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장 2절의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실도록 드릴지니라. 예, 소나 양으로 예물을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라고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됐죠. 예, 다리를 전다든지 한쪽 다리가 없다든지 눈이 이상하다든지 예, 혹은 기형적으로 생겼다든지 심지어는 이 번제 제물로는 이 짐승을 죽인 다음에 그 내장의 상태까지도 면밀하게 조사해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겉과 속을 확실하게 검사해서 정말 흠이 없는 이런 것이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 번제로 자기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번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번제로 드려지는 삶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을 교훈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세대, 곧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떠난 구별된 이러한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과 관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드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본문 안에서
이 그림은 구약의 성전 예배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현장감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지고 불살라집니다. 이제 제물이 불태워지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인 바로 이 교회에서 실제적인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들 자신을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편 이제 우리의 몸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됐다고 하는 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되었고 또 이 하나된 것을 나타내는 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 부부 관계 안에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교회와 자신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실물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사도 요한은 동참하고 있는 동참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매우 특별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는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쫓겨나서 아주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가 매우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특권으로서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이 특권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우리가 몸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아버지 앞에 어떻게 드리셨는지, 그리고 한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목자와 보호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실한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런 삶을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 말씀을 녹화한 뒤에 제가 어떤 찬송곡을 애청하게 됐습니다. 아주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아주 마음이 꽂힌 그런 찬송곡이 있었습니다. 김두완이라고 하는 이런 작곡가가 작곡한 찬양인데요. 오 거룩하신 주님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곡한 작곡자 김두완 선생은 평안남도 용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김치근 목사님의 아들로 출생한 분이었습니다. 목사였던 그 아버지는 이 김두완 선생에게 의학을 공부해서 농촌교역하기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친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고 음악가의 길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평생 부담이 되어서 이제 교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을 위한 음악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찬양곡의 가사를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써 그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좀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정말 이 가사처럼 이분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악적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또 지혜대로 주님을 평생 아름답게 섬기는 예배자로 값지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망의 왕노릇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해줄 자가 없었고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러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해방하셨고 이제는 주님께 소유된 이러한 주님의 소유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값진 이런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와 같은 자들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피를 흘리셔서 값진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선하신 목자로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제 저희들을 부르시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몸을, 저희들의 생애를,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제물로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평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값진 이러한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주께서
기쁘게 이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각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